안녕하세요. 기호연 목사입니다. 우리 두드리시오 젊은이교회 모든 청년들과 그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글로만 소통하기보다는 함께 영상으로나마 진심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욱더 이런 시기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황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예배자라는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에이스, 예수를 따르는 에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라는 거는 운동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다고 최고의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면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린다면 에이스가 아니죠. 에이스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고 내 몫을 해내는 것. 그래서 감독도 저 선수가 들어가 있다면, 선수들도 저 선수가 우리와 함께 뛰고 있다면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게 진짜 에이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스라는 역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미 세상에서는요,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205명으로 이루어진 대책본부를 구성된 그런 의료진들이 대구로 내려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 개인의 건강, 아니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돕는다는 거죠. 녹초가 될 지경이지만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전염병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공격적이 되잖아요. 이기적이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물 나는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이스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에이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거든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야. 세상을 비춰라, 세상의 맛을 내게 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에이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곳을 회복시키자. 하나님의 의를 세우자. 그 초청에 여러분 에이스로서 같이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델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볼까요? 소돔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뻐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알려주세요.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거야. 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돌려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기도할 줄 아는 에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에이스로서의 결단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장 힘겨운 곳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떠올려 볼까요? 요셉은요, 굉장히 가진 게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최고 기구의 회원이었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패로 몰리게 되면 어떡해요?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당돌이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극진히 장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모욕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모두가 도망쳤을 때, 모두 다 숨어버렸을 때 당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극진히 장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성경만 보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 에이스가 돼야 됩니다. 위기의 때에 진짜 내 실력이 나타납니다. 위기의 때에 진짜 내 미천, 진짜 내 알맹이가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진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보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예배자로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모이는 날 예수님을 향한 분투의 흔적들, 예수님을 위한 분투의 상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우리 청년들과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